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다급함과 또 고통과 또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놓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서 또 이 다급한 마음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을 놓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당장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편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감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복지 중에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법률 상담을 받을 일이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 상담이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집을 떠나 자취나 전세를 하게 되면서 이쪽에 관해 잘 모르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참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와 함께 살았고 많은 친구들이 자취를 하게 됐는데, 저랑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학교에 그런 법률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놨더니 거기 계셨던 이 변호사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없을 거다. 내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가서 이야기하고 써줄 테니까 가서 보여주고, 혹시라도 거기서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때 내가 또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전문가를 만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여러분이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게 정상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지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며 평안함을 느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누가 지은지 또 누가 지은 시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시를 지었냐가 아니라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시인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떨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께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한 곳이며 예배하는 자.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며 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전지전능하심과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는 자를 지키시는 그 지존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키는 것을 찬양하는 자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이 피난처나 요새는 어디서 많이 등장합니까? 전쟁터에서 많이 들을 수 있죠. 어느 시대나 전쟁처럼 참혹하고 처절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시인은 그런 곳에서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로 전쟁터가 있다거나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놓인 그가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실 분, 나를 지키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쟁은 정말 끔찍하죠. 전쟁이 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것을 이뤄주신다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시남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먼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올무가 어떤 건지는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강한 끈 같은 걸로 놓는 덫이죠. 이 올무에 한번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스스로 이 올무를 싹 풀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번 잡히게 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올무가 더 조여오게 되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그 덫 가운데, 그 올무 가운데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겨울에 종종 산에 올라가 보면 눈이 온 뒤에 마을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토끼 발자국 위에 올물을 놓은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물을 놓은 뒤에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곳에 걸려 있는 토끼들 다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군가 가서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올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 상황,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명의 다급함에 놓인 상황, 혹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소망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권능의 손으로 믿는 자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제공하는 안전함과 보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 재앙이,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늘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네가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집에 뭐 혼자 남는 상황이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 참 무서웠어요. 집이 거의 산 중턱에, 시골 마을이 다 그렇잖아요. 집과 집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 집은 산이 조금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 뒤에는 또 옛날 집이 그렇다시피 산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면은 교회를 가시거나 밤에 어디 가시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누가 올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항상 저를 좀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증조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증조 할머니가 참 오래 살았는데 제가 그런 것이 무섭다라고 할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이노야, 무엇이 무섭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불칼을 들고 너를 지키실 거다.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실 거다. 그냥 믿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저보다는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것이 없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를 두려움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말하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되는 이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이들, 그들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에서도 악인들이 보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이 받게 될 보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최후의 승리 그날, 최후의 그날에 의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라.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라.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절의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명확히 고백하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못하신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크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나의 생각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세상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용훈 지사님, 김경희 권사님, 우리 감사한 거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 그 무엇보다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가, 세상의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소망과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분은 없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여서 굳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 그 고백과 그 기도를 하는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혹 힘들어서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이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사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께서 만지시는 역사와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며 바라보게 하실 것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며